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때 다들 우산 가지고 오셨죠? 제가 작년에 영국에 갔었는데 영국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것 같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 같다가 다시 해가 나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동안에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 사람들은 우산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맞고 다닙니다. 별로 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그저 옷을 챙겨 입고 장화를 신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맞고 다니는 영국 사람들처럼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옷과 장화를 신으면 나쁜 날씨는 없다라고 말하는 영국 시인의 말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날씨가 화창한 날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오기도 하고 어둡고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옷과 장화를 신으면 우리 인생에도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설렘 가득한 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성경에서 우정의 대명사로 뽑힙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의리나 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증인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을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자손 사이에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뜻이 맞거나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을 제거하기 가장 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도 그렇겠지만 어찌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들을 보십시오. 서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또는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되어지면 언제든지 원수처럼 돌아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집안의 원수였던, 그리고 왕자가 되기 위한 라이벌이었던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세상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 때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자리, 권력, 복수, 미움, 증오,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했던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지라도 너는 내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인자함을 베풀 것을 약속해라,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했어도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이행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언약을 지켜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었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사람은 고상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진영에 내가 사랑할 만한 생존자가 있느냐? 그렇게 부하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울에게 충성을 바치며 다윗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죽은 뒤에 아브넬은 사울의 세력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암살당하고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정적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제거해야 될 정적 1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나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1절 말씀에 한번 나오고 3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이 5살이 되던 해에 요모가 그를 안고 황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렸고 그 후유증으로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뚝이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찾게 해주고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 왕의 식탁을 함께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이아몬드에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여러 빛깔의 무지개빛이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자비, 사랑, 인애, 친절, 은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여전히 다윗의 라이벌이고 제거해야 될 정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그 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도 이렇게 지키기 힘든 약속을 지켰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영원토록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나와 너 사이에만 지키는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지켜야 될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장권을 빼앗고 그로 인해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었던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꾼 라반의 계략은 야곱의 계략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야곱이 삼촌의 염소를 돌보는데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은 자기의 품삯이 되고 나머지는 삼촌의 것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양들이 물을 먹는 곳에 세워놨더니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와 도덕적인 잣대로 본다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로 읽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런 속이는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죽는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도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심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한 자로 취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밖에서 살아야 되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요 다윗의 원수의 자손이요 어릴 때부터 불구로 산속에서 숨어 지낸 다윗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우리에게 심판과 형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 있던 무비보셋에게 상을 차려주었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친구 되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친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는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꾸미고 가지 않아도 되죠.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갑니다. 자녀들과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흙을 묻혀가면서 놀고 아이들의 말투로, 아이들의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지만 친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의미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친구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보다도 훨씬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위대한 사랑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옷을 잘못 입었을 뿐이다. 그저 옷을 챙겨 입고 장화를 신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맑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중충하고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옷과 장화를 신으면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로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